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8월 마지막 주 학원복음 메시지 교재에는 본문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소름이 돋기도 하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렘넌트가 있느니라. 이 사람들을 찾을 때 우리는 시대 살리고 시대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 8월 마지막 주 학원복음화 강단 제목입니다. 아람 시대를 이긴 제자들인데요. 누가 나옵니까? 숨겨진 제자들이 나옵니다. 요 팀들이 일어날 때 시대를 살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 11장 1절 5절 나온 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 남은 자 7,000, 렘넌트 7,000, 전도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7,000을 찾는 응답 현장에서 받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개인에게 문제가 옵니다.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오고요. 가정, 가문에 저주가 오고요. 그리고 국가에는 재앙이 들어옵니다.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들어온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마귀를 섬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귀신 섬기는 건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저주가 자손 3, 4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 저주와 재앙의 내용이 궁금하면 구약성경 쭉 찾아보면 됩니다. 구약성경 전부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멸망 오느냐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를 중단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를 그만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중단이 아니라 해방되어야 됩니다. 내가 신분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러면 그대로 또 그것대로 저주받고 재앙 만나요. 마귀가 활동하잖아요. 그 마귀의 자녀가 아직도 되어 있는데 그 마귀의 자녀란 신분이 변하지 않았는데 우상 숭배를 그만둔다? 그럼 마귀가 자기 주인인데 그럼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얼마나 노하겠습니까? 당연히 또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어려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집에서 제사 그냥 그만둔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 오거든요. 무당이 구타라고 했는데 구타 안 하면 그것 가지고 또 나중에 진짜 문제 오거든요.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해방되어야 됩니다. 신분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방받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해방받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저주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는 너희가 참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 만나면 해방받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해방받는단 말이에요. 해방받아야 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 우상과 사탄의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오직 복음의 길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할, 오직 복음을 전할 제자 팀, 제자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다리시고, 이 제자 공동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증거가 많이 나오지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12제자를 불러서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 때문에 흩어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보이는 역사, 경제 기적의 역사까지 쭉 다 허락하셨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제자 공동체 나오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것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서 전부 전 세계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빠져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독교에 탈을 쓴 우상 숭배하는 현장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사탄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불신한 상태로 고난당하는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건져내는 해방의 참된 복음, 오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 공동체로 불러냈습니다. 아람 시대의 우상 때문에 전 지역이 재앙만났는데 여기서 해방되는 오직의 복음을 회복한 제자 공동체가 나왔다. 이것을 가지고 아람 시대를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몇 종류의 제자 나옵니다. 첫 번째, 오바댜의 집에 숨겨진 제자가 있었죠. 이 제자들은 무엇을 했겠느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질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보고 답은 써있지 않더라고요. 몇 가지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요, 우상시대 속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바댜의 집에 숨겨진 이 100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세상과 사탄에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여호와를 부인할 수 없고 여호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는 사탄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는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죽을지라도 내가 사탄에게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오바댜의 집에 오바댜가 사실 이제 동굴에 숨겼죠. 굴에 둘씩 나눠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를 둘러 나눠가지고 50인씩 숨겼잖아요. 그 50인의 100명은 남은 자였다는 말이죠.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오직 복음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바댜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남는 자로 여기 온 거예요. 뭘 했겠습니까? 숨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할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기도의 영적 싸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남을 자, 현장을 향하여 끝까지 남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에 살릴 7천 제자의 씨앗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남길 자였습니다. 오바댜에게 숨겨진 보호를 받은 100명의 제자, 생을 건 남은 자요, 복음을 가지고 남는 자요, 기도로 남을 자요, 미래 살릴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남길 자로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이거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람 시대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숨겨진 제자 7,000명이 나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 제자.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질문만 나왔지 답은 없습니다. 교재.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답을 찾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우상의 실체를 알고 그 배경에 역사하는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알고 이것과 싸워야 되겠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요. 이 사람들은 남은 자요.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 거룩하게 쓰임을 거룩하게 따로 구별된 나실인과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까? 그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전 지역을 살리도록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 지역을 살릴 전도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곳곳에 예비하셨는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길갈에 가니까 예비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려고 할 때 엘리사가 따라가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 너는 길갈에 머물러라. 그래서 길갈에 가니까 길갈에도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죠. 베델에 머물러라. 베델에도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죠. 여리고에 머물러라. 거기도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비롯한 지역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이 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어디에 있었냐? 이 북이스라엘 나라 말고 남유다에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여호사밧 임금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람 나라에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나중에 복음 받도록 만들잖아요. 심지어 또 어디에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니느웨까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고 구약을 연구하는 유대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니느웨에 복음 전한 사람 아시나요? 요나거든요. 선지자 요나.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의 사역에 대해서는 요나서에도 나오는데 열왕기 하에도 잠깐 나옵니다. 한 번 딱 말씀하거든요. 요나의 메시지가 한 번 딱 열왕기 하에 잠깐 나와요. 그 시대를 분석해 보니까 엘리사 시대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의 제자가 요나였다. 이렇게 구약 학자, 이스라엘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고 뭐라고 그 얘기를 하느냐. 나중에 보면요.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소년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선지자의 생도예요. 이 사람이 엘리사의 심부름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도망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전 지역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숨겨진 제자 남은 자 7천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전 지역 살릴 말씀운동 펼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 이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고 봐야 되는 거죠.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도단성 운동의 제자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선지 생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경제, 이 사람들의 가정, 이 사람들의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지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자기 삶을 전부 맡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도단성 운동의 제자였다고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38절에서 44절 이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 선지생도들을 세우는 전도운동, 그리고 이 전도운동을 앞에서 심부름하는 엘리사를 위해서 올바른 헌신을 한 중직자가 있었어요.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제대로 헌신을 했냐면 자기 집을 엘리사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할 때 미션홈으로 내놨어요. 엘리사뿐만 아니라 또 엘리사의 제자들이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을 한 거죠. 이걸 보면 신약 성경에 바울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에 자기 집을 오픈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루디아가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고요. 또 야손이 있었고요. 나중에 보면 빌레몬 보고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지역 전도운동 할 때 너희 집에 가서 쉬려고 하니까 나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갈 거니까 이를 위해서 장소를 좀 공간을 마련을 해두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장로님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헌신을 한 중직자가 시대마다 전도운동할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또 축복하시는 거죠. 많은 축복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뭐 설명을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수넴 여인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경제를 축복하시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중직자의 헌신 속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머무를 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한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요단에 가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는데 나무 베다가 빌린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어요. 간단한 사건이지만 왜 하나님이 금도끼, 은도끼 같은 사건을 여기서 일으켰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데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냐? 왜 하필 손을 휘두르다가 실수해가지고 도끼를 빠뜨리고 이러느냐? 요걸 우리한테 보여주려고요. 제자 훈련하는 센터를, RUTC를 건축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센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이 일을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도단성 운동의 제자였단 말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시대 또 초대교회 시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일어났느냐? 목회자가 일어나고 중직자가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된 겁니다. 한 팀이 되어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목회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중직자, 디도 디모데 같은 렘넌트가 한 팀이 됐어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니까 지역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일으키실 수 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같은 목회자가 일어나고 오바댜나 수넴 여인 같은 중직자가 일어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과 같은 렘넌트가 일어났다. 그 남은 자가 일어났다. 하나님은 여기에 시대를 맡기시는 거죠. 이 한 팀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실제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지역에서 흩어져서 전도운동하고 말씀운동 펼친다?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전달한다? 이러면 여기에 우상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막는 역사를 하나님이 여기에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 전도자들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적으로 쓰임받는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의 한 팀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속에 내 인생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학교든 직장이든 산업이든 그 현장에서 그리고 내 평생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평생 가게 될 모든 곳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남은 자 7천을 찾는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올바른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 사역의 주역이 되며 이 일을 하는 헌신의 주역이 되도록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에게, 오바댜에게, 수넴 여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아람 시대 살렸던 그 7천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똑같이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며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람 시대처럼, 아합과 이세벨 시대처럼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 시대, 재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 연장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사오니 숨겨진 제자들을 찾아서 힘으로 일으키고 말씀운동, 전도운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 현장 들어가서 도단성 운동 펼칠 때 불말, 불병거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